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르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성도들 오늘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에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의지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 비밀이 풀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자매님들이 먼저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형제님들 은혜 아니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다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희 한 번 더 일어나십시오. 주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지친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날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살리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백이라다 너들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목소리 올려서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다시 한번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찬양을 크게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신 우리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몸만 나의 주 사랑하라 생명 나의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살아가라 몸만 나의 생명 나의 주 사랑해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사랑해요 그 일에 가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만 나의 생명 나의 주 사랑 온만 나의 주 사랑하라 몸만 나의 주 사랑하라 생명 나의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만 나의 생명 나의 주 사랑해 온만 나의 주 사랑해야 합니다 몸만 나의 주 사랑하라 생명 나의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만 나의 생명 나의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에 가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난 나의 생명 나의 주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에 가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만 나의 생명 나의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에 가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만 나의 생명 나의 주 온만 나의 주 사랑해요 온만 나의 생명 나의 주 온만 나의 생명 나의 온만 나의 생명 나의 주 사랑해 할렐루야 온만 나의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생명 다의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들을 말씀을 위하여 주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 주여 우리 주시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생명 나의 온밤 나의 아버지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눌린 것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을 하여 주시고 오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에 소통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주여. 재정 축복 기도회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 유인.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도우면 더 오래 산다.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수행했을 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비율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만나는 사람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 이타심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선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타적 행위가 연쇄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섬김의 효과는 커뮤니티 전체에 파급되어 수십 명의 개인이 변화를 일으키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실천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만족감을 줍니다. 기독교의 사회봉사는 예수님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상입니다. 그러나 잠언이 지적하듯이 반대하여 누군가에게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인생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보상이 됩니다. 2023년 재정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권사 가정 신방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 봄 신방은 권사님들 가정에 찾아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올 봄에 권사 가정 신방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유 신방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며 존경받는 성도인 권사님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 신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보호 신방입니다. 권사님 가정과 온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보호 신방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 회복 신방입니다. 코로나를 보내며 지치고 상한 권사님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회복 신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번째, 예배의 모범입니다. 권사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예배 모범을 기초로 진행합니다. 2023년 권사 가정 신방을 통해 모든 권사님 가정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보호받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노인교실이 노년의 소통을 주제로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백곡 경로당에서 있습니다. 노인교실 사역이 원만히 진행되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부지방회가 2월 28일 오전 10시 독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대의원으로 참석하시며 중부지방회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지방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 후에 영정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촬영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층 사무실 또는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만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주 쉬운 사람이,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자녀의 인생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후토스라는 단어로, 이 헬라어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후토스라는 단어가 이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마땅히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후토스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그런즉, 이와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이 후토스를 보려면은 4장 1절 앞에 있는 3장 23절의 말씀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교회 공동체,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심각한 교회 내 계파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이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분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파가 서로 우월하다고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자랑하고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만약에 예로 든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을 추종하는 파가 따로 있고, 우리 최종훈 파가 따로 있고, 김태훈 파가 따로 있고, 또 박진혁 파가 따로 있고, 이렇게 갈기갈기 이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파가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어느 파가 제일 세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름으로 따지면 김태훈 파가 좀 세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파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을 따르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은 다 누구의 종이다?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청지기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람은, 따라야 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바울이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생의 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내에서 사람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높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구원파가 있고 신천지가 있고 통일교가 있고, 이런 많은 이단들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보다 사람을 더 높이고 사람의 말을 더 따르기 때문에 이런 교주들이 자기 자신을 따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 내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것은 아주 감사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람을 높이면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영적인 군대로 부르신, 그 주님의 군대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베드로와 아볼로와 바울 같이 교회 내 지도자를 따르는 그 성도들,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내 지도자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이 휘페르테스라고 해가지고 휘포랑 페레테스의 단어가 합쳐진 한 단어입니다. 이 휘포라는 단어는 뭐뭐 밑에, 언더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 페레테스는 노예,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지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배에 노젓는 노예인 것입니다. 이 휘페르테스 노예는요, 배가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노젓는 노예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칭하는 것입니다. 배의 방향과 속도는 누가 정합니까? 선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배가 전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선장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장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을 영광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신은 배 밑에서 노젓는 이 노예라고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인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자기를 칭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그 위대한 비밀을, 우리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비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자신이라고,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내 지도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 바울도 자신을 한낱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종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길에 서서,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세리는 멀리 서서, 길에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 자랑할 것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녀 자랑할 것 없습니다. 다른 성도의 가정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세상에 복받은 것 자랑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사람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14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자랑 바울만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다 패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학문, 세상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나는 똥과 같이 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소식을 맡은 자는 자기 멋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신 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 피스토스는요, 충성, 믿음, 신실한 이 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니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고 싶을 때,
할 수 없을 상황에도 충성하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 자기가 컨디션이 좀 괜찮아서 노 저을 수 있을 상황에만 노 저을 수 있겠습니까? 북 치는 사람이 북을 치면은 어쩔 수 없이 노를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끝까지 하기 싫어도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매년 우리나라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을 그 인재상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2018년에 5위였던 이것이 2023년에는 대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의 1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책임 의식을 가진 사람을 대기업에서 가장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기업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사명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책임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충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의 책임의식으로 인하여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자청합니다. 얼마든지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로마에 가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로마에 자청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총회신문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교육부서 30년 이상 근무한 이 헌신한 교사를 선정해서 포상하겠다라는 그 신문에 뉴스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30년 이상 교육부서를 섬긴 교사를 팍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 어떻게 30년을 교사로 섬기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의 교사가 30년 이상 교육부서를 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30년인지 어떻게 이것을 그 30년을 교사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교육부서 교사가 됐어요. 제가 얼마나 했는지 아시겠어요? 처음 교사가 돼가지고 무려 4개월을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교육부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저를 향해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애들이 이제 욕을 이렇게 막 배우니까 욕을 하니까 그 욕을 듣고 제가 도저히 교사를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4개월 만에 그냥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30년 이상 그 교육부서를 섬긴 교사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참 놀라웠습니다. 섬기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그만두고 싶은 상황도 있었을 텐데, 많았을 텐데 정말 대단한 섬김이고 책임의식이고 충성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교사분들 축복합니다. 교육부서 섬김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확인하려면요 10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육부서를 잘 섬기면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아이, 요셉과 같은 아이, 바울과 같은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육부서가 잘 되는 것입니다. 30년 헌신한 교사분 40년 헌신하시고 50년 더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행여라도 혹이라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여러분 반드시 믿음도 같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섬기시고 믿을만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섬기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복음의 소식을 맡은 자는요, 사람의 시선보다 복음을 맡겨주신 분을 의식해야 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서 세 가지의 시선, 세 가지의 판단이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적지 않은 판단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사람은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평가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비난하거나 비방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비판하는 거 쉽지만은 그 비판을 내가 받았을 때 비난과 비방을 당하면 금세 얼굴색이 변하고 참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받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더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전도했던 성도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했었던 그 비난 아니었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교회가 분열되고 바울마저도 판단하고 비방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에요? 영적 교만, 영적 배부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런 판단은, 이런 비방은 바울에게도 큰 부담이었겠죠. 그럼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조금도 흔들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뻔뻔해져서 얼굴이 두꺼워져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항상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니겠습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재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요,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 없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손은 씻었습니다. 나는 죄 없다, 이렇게 한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판단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 이 빌라도처럼 행동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판단과 심판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판단보다 사람의 판단을
우리는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충성에게 더 집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단은 자신을 향한 판단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판단은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다. 바울은 자신의 판단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에도 성도들에게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롭거나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에게 관대한 평가를 내려도 하나님의 시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판단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은 사람이나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소식을 맡겨주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진정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정해진 약속의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죄들, 감추고 싶었던 죄악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낱낱이 드러나고 고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칭찬받고 누가 책망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언제까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짜 상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충성하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일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시고 충성하시고 믿음직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멋지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